이어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은 이제 공과의 요나 3장을 잡아놨습니다. 요나의 말씀 이제 다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제목을 순종하는 연하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어요. 순종하는 연하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요나의 말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요나 참 중요한 성경이에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싶어서 참 요나를 볼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이제 4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절까지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 소식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서 회개를 하게 돼요. 그 말씀이 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10절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이제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2절에서 그랬지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불순종한 요나를 어디에다가 넣어버리셔요? 물고기 뱃속에다가 며칠 동안? 3일 동안 넣습니다. 거기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깊은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놓고 보게 되면 그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요나로 봤을 때에는 좋은 일이었다 나쁜 일이었다?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좋은 일이었어요. 좋은 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니까 첫 번째로 잘된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순종해서 다시 선지자의 직분을 회복이 돼가지고 이 선지자의 말씀 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경우에 그거를 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을 당하든지 다 이게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지만 징계해서라도 회개시켜서 본래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나도 그렇고 오전의 말씀에서도 발람 선지자도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발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왜? 그 욕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욕심이 많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요나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건 아니고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해서라도 그 못된 성품을 다 이렇게 회개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를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4절 3절에서부터 4절. 로마서 3장 3절 4절이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은 받을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방탕한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실패한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그런 것인데 사람은 다 거짓돼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이켜서라도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다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나요? 보통의 경우는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그랬는데 잘 될 때보다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 한번 보자고. 내 자신 한번 보자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될 경우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면은 내 뜻대로 안 될 경우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안 될 때 찾지, 안 될 때. 김가수 집사님이 정답을 얘기를 하시네.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총회장 목사님이 되신, 안 볼 걸 아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흥하는 비결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 얘기할게요. 그 목사가 자기 똥구멍에 똥줄이 타야 교회가 부흥이 된대. 맞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오늘 저녁 다 먹은 것 같다. 아무튼 어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어려워봐야, 자기 사정이 어려워봐야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 하나님 잘 안 찾아요. 보통 경우 그렇다고요. 그냥 어려움 당해봐야 십자가가 있어야, 거룩하게 표현하면 나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그 십자가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보다도 건강하지 않을 때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 찾아요. 병들어 보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를 찾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병든 것이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거예요? 크게 봤을 때는 잘 된 거예요. 저 병들으라는 얘기인가 목사님, 그 얘기가 아니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깊이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야 그때 우리는 진정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어려워봐야 돼. 어려워봐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어려워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람이 그만큼 거짓되고 참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요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알아요. 뒤에 가서 이제 다음 주에 4장을 보게 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이 요나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를 하게 되냐면, 뭐를 할까요? 좋아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화를 낼 일인가요?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이것을 보면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잠깐 논점이 좀 벗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요나가 3절 보게 되면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절 보시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가지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예,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에요?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읍의 둘레 길이가 약 90마일, 키로수로 따지면 145km래요. 성읍 둘레만, 성 둘레만 145km. 그리고 또 카일 릴리지에 따르게 되면 인구가 약 100만 명이었대요. 100만 명.
인구가 몇 명이요? 100명 아니고 10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이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무슨 도시죠? 예. 직갈시 말고 광역시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직갈시였고 광역시죠. 광역시. 지금도 100만이면 굉장히 큰 성읍인데 옛날에 100만이 모여서 살았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성읍 하나에 그냥 100만 명이 산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성읍이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 조선 알죠? 조선시대 때의 우리나라 인구가 약 300만이었대요. 전체 인구가 300만에서 400만 사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성읍에, 니누에라고 하는 그 성읍에 조선시대 인구 몇 명이 얼마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 성읍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면서 하루길을 행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절이요.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일찍하라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면서 하룻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가 니느웨의 성에서 선포한 그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그렇죠? 며칠이 지나면 40일 지나면 명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나쁜 말이에요? 네?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갑시다 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40일이 지나면 너네가 무너집니다. 듣기 따라서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일이에요. 맞아 죽을 일.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좋은 말, 예쁜 말, 그런 말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 그대로 말씀은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실되게 전하게 되면 사람의 말에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예쁜 말, 고운 말로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권능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해요. 참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절에서는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반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아니면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을까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죠. 예, 제가 봤을 때는 후자 쪽이에요. 네, 맞아요. 가기 싫은 거 뭐요? 억지로 갔어, 억지로. 본래 요나의 생각은 그 마음 중심에는 뭐였죠? 니느웨로 가고 싶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가지고 너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된통 혼났잖아요. 된통 혼나가지고 이제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여보세요? 4절에서 그랬어요. 4절 뭐라고 그랬냐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면 며칠 길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루길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보게 되면 3절에서 그랬어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라 며칠 길이라고요? 3일 길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나는 며칠 동안 갔어요? 하루만 갔어. 하루만. 그러니까 3분의 1만 간 거예요. 3일 길을 간 거를 하루 동안 길을 외치면서 무슨 말만 했냐면 외치면서 얘기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너네가 멸망한다. 이 말씀만 전한 거예요. 좋은 얘기 아니지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니느웨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요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니느웨가 40일이 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게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왜? 요나는 성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치요? 니느웨 니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믿고 회개하고 복받으라는 의미로 담겨있어서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믿고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40일 지나면 니네 성 멸망하니까 다 멸망하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좀 못됐죠? 못됐다. 이 사실이 뒤에 가서 나와요. 뒤에 가서 나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얘기지만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네,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북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예. 1절에서 그랬어요. 요나가 심히 어떻게 하고 싫어하고 화를 냈어요. 왜? 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요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망해야 되겠는데 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져 가지고 다 살게 되니까 이게 속이 뒤틀린 거예요. 속이 뒤틀렸어.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 4절에서 보시면 하루 길증하면서 40일 지나면 망하니까 니네 성 무너져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로 담겨서 그 말씀 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5절부터 나오죠. 5절 한번 읽어보시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예. 그런데 반전이 생겼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도해준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본래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요나가 와가지고 40일 뒤에 멸망한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믿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멸망한다. 유다 멸망한다.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나쁜 길, 타락의 길, 죄악의 길로 걸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요나가 전해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성의 없이 전했어요. 성의 없이. 그렇죠? 40일 뒤에 멸망하니까 믿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하라. 이런 의미로 담겨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 예수님께서 그 이제 요나의 그 얘기를 듣고 또 인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이용을 하셨으니까 그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본 요지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논리적인 걸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성적인 걸 판단을 중요하게 있는 현대 신학자들은 요나가 전도했던 이 사실, 이 말, 이걸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사실, 제가 말씀을 목사 이렇게 일을 하면서 더욱더 많이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요즘은 아는 거 많아요. 얼마나 지금 아는 게 많, 지식의 홍수시대다, 홍수시대.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가가지고 무슨 좀 어려운 거나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스마트폰 네이버나 뭐에다가 딱딱 치면 그냥 바로 뭐가 나와요? 정답이 쫙 올라옵니다. 그런 홍수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말씀도 마찬가지, 성경의 말씀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누구 아무개 목사 치면 그 말씀들 그냥 유튜브에 쫙 하고 올라와요. 그러나 그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요지는 뭐냐 하면 믿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지 않아요. 아는 건 많아요. 주워 들은 건 많다고요? 주워 들은 건 많은데,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참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모론대수하고 다 굵은 배를 얻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길일 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는 거 방법일까요? 떠나는 방법이겠지요? 도망가는 방법. 도망가는 방법. 그런데 이때 만약에 니느웨 백성들이 그 성을 비우고 도망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결국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 말씀 예레미야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42장을 한번 가봅시다. 42장 13절에서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부터 16절. 예, 13절에서 16절이요. 42장.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에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입히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예,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면 어디로 도망가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하는데, 도망가도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회개하는 길이 살 길이에요. 이 말씀은 그 예레미야 42장에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 예루살렘 그리고 또 유다의 땅이 멸망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했냐면, 애굽으로 도망가면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따라가면서 너 거기 가면 망한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던 사람들은 결국엔 어떻게 됐는가? 애굽에 따라갔던 사람들 결국엔 죽었어요.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도망간다고 회개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길입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6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이요. 그 소문이 니느웨와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붉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예, 요나의 말을 듣고 먼저 백성들이 회개한 것, 백성들이 회개한 게 은혜있고,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냐면 왕한테도 들어갔어요. 왕이 또 조복을 벗고 그 왕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붉은 배를 입고 죄 가운데 앉았습니다. 죄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것을 상징을 해요. 왕이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임금, 참 이 아이러니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도 참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의 왕,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왕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불가능해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다른 논리적인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9절이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예,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너도 먹지 말고 다른 소떼나 양떼들이나 다 금식 기도하라는 얘기. 오늘날 얘기하면 금식 기도. 뭐 소나 양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한번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얼핏 얘기를 했죠. 예, 이번에 기도할 때에도 저는 금식 기도 아니고 먹지 기도했어요. 잘 먹고 기도했습니다. 잘 먹고 저기 할때 이제 밥을 지어 먹을 저기 안 해주니까 제가 해가지고 내가 이거 밥솥 하나 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김치에다가 집사람이 싸준 그 명태 있어요. 명태 북어 말린 거 요렇게 생긴 거 한 팩에 들어있는 거 있죠? 아셔요? 북어 말린 거 그거하고 고추장하고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뭐 이제 여러 가지고 먹고 고추장에다가 명태 북어 있잖아요. 그거 말린 거 아셔요? 황태라고 하죠? 고추장에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허기질 때는 그거 먹으면 참 좋아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기도 했다고 본문에 돌아오게 되면 금식기도 하는 건 마음을 상달하기 위한 거지. 그러나 그것이 가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된 이용주 목사님이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그분도 체구가 조그마하지만 땅땅해요. 땅땅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한번 무슨 금식기도를 한번 자기도 흉내를 내보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대. 그러면서 철학이 바뀌었대.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어떠한 주의로 열심히 하는 주의로 바뀌었대.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게 되면 왕이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가고 강포를 떠나라. 잘못된 것을 다 돌이키라. 라고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애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10절이요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니느웨 성읍에 있는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에스겔 18장 23절이요. 전에 한번 찾아봤던 말씀인데 에스겔 18장 23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18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주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악인이 돌이켜가지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오전의 말씀에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발람 선지자가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여시기도 하고 또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기회가 있었어요. 발람 선지자도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기회를 발람 선지자는 다 흘려 떠내버린 거예요. 흘려 떠내버린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망한 거.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진실하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